오늘 본문 말씀 이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이제 복음에 관한 그 편지를 네 통을 쓰게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통의 편지를 썼다. 그래서는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거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하신 분들, 여러분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바울이 오히려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더 괴롭고 힘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주제가 중요합니다.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육신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육신은 고통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할 수 있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고난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삶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의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넉넉하게 극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바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또 골로새서의 주제인 이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생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이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한 다음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옛날에 이렇게 살 때에 초창기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해질 때 저 밑에 마을에 교회가 섰다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잘 살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생기면 좋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없는데 저쪽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에 생긴 그 마을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을도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에바브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그의 모습을 보고 그게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쓰니까는 그 옆에 있는 마을에 영향력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히에라폴리스에서도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에바브라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두 번째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그 옆마을에 히에라볼리에 역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히에라볼리에라고 하는 그곳에 이
교회가 생겼는데 그 옆에 마을에서도 보니까 예수님 믿는 모습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뭐였냐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마을에 교회가 생겨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그 유명한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때 생기게 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명의 모습이 세 마을, 고향을 복음화시키고 이웃 마을 그리고 건넌 마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워갔던 것처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참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학벌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그런 모습이지만 여러분,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영향력이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절로 돌아갑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표현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그런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겁니다.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두 번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는 것이 지금 4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칭찬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편지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아시아 지역의 실크로드의 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물이라고 하는 그 무역이 아주 활발해서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많은 자본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본이 들어오게 되자 타락하게 되고 물질주의가 저들의 삶을 부패하게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그들이 물질적으로 시험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그런 아주 예쁜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단들이 훈수를 두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훈수를 두기를 시작했냐면, 첫 번째는 너 아주 영적인 엘리트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가져다 주는 아주 신비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지식을 네가 가져야지만이 너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이상한 신비한 지식이라 그러면서 이걸 가져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을 갖다가 미혹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이단은 영지주의자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생각했던 플라톤의 이원론, 이 철학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신앙과 접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도덕적이고 경건한 삶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세계만을 추구해서 이 세상의 윤리적인 삶과는 관계없이 신령한 것만을 추구하는, 그래서 열광주의적인 그런 아주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신비한 지식이라 그러면서 잘못된 지식들을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율법이라든지 어떤 절기를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비한 지식과 그리고 신비한 그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의식들, 그러니까 그 의식을 지켜야, 절기라 그럽니다. 절기를 지켜야 너가 구원을 받는 거야. 마치 별을 섬기는 날, 달을 섬기는 날, 해를 섬기는 날, 이런 어떤 절기들을 지켜야 너가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잘못된 그 지식을 저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갖다가 저들에게 잘못하게 가르쳐 줬냐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악하다고 보니까 극단적인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식을 하고 세상을 자꾸 끊어버려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그들이 잘못된 극단적 금욕주의를, 잘못된 열광주의를 이렇게 그들이 가르쳐주면서 지금 예쁘게 신앙이 자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감옥에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는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이런 위협과 그리고 이런 유혹과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의 그런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그렇게 지키면서도 끝까지 사랑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그렇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유혹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금식을 일주일씩 40일씩 하여서 정말로 세상을 마치 끊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다가 시험 들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다가 오늘 내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그 받은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지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감사가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서 보시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이것이 바로 5절입니다.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아하, 이들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능력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이것이 오늘 저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가져다 주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가는 사랑의 삶을 살아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길 원하셨던 그 핵심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사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전하셨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설교하셨던 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이니 여러분의 삶을 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 설교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아주 귀한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의 세 번째 핵심 메시지가 뭐였겠어요? 역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부활이 있는데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더라.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그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세 번째 핵심 메시지도 뭐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들려졌고 그들이 그 믿음 위에 섰던 겁니다. 그랬더니 시험도 이겼던 거예요. 유혹도 이겼던 거예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모습들,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의 확신에 있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에바브라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컸던 거죠. 지난 주간에 몽골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새벽에 출발을 해서 토요일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8명이 이제 함께 그 몽골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 8분이 이제 가실 때 이번에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70대가 여러분이 같이 가셨어요. 그랬는데 이 어르신들이 가셔서 무엇 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죠. 그랬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 박정희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 미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정희 집사님이 미용학교의 교장으로 계시고 또 학원의 원장으로 계셨을 때 우리 제자들을 많이 키워주셔서 이 커트하는 기술, 파마하는 기술, 자격증을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술을 배웠던 우리 권사님들, 또 한만영 권사님이 오셔서 밸런스 테이블을 통해서
이제 이 연약한 부분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그런 훈련들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8명이서 이제 몽골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가서 무엇을 했냐? 커트하고, 그리고 파마해드리고, 그리고 또 밸런스 테이핑하고, 그리고 또 이 권사님들 중에서 음식들을 다 잘하시니까 불고기 만들어서 먹이고, 잡채 만들어서 먹이고, 그래서 다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7시간을 서서 그렇게 그냥 섬기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오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지하교회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셔도 9년 동안 이제 갑자기 들어닥칠까봐 거기에서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리는 날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미용이라든지 이런 봉사로 이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미용을 하고,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그렇게 머리 미용을 해주시고 또 밸런스 테이프 하시고 음식 만드시는 동안 저는 뭐를 했냐? 저는 이 잘라주신 그 머리털 다 청소를 다 쓸어가지고 날리지 않도록, 그래서 쓰레기통에 놓고, 손장문 장로님 뭐 하셨냐? 제가 머리털을 닦으니까 손장문 장로님은 물건 나르시고, 파마해 주시면 40분 기다렸다가 중화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이름을 적어가지고 한 명 한 명 중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챙겨주시고, 이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며칠간을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한번 섬기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사진이 준비됐으면 한번 사진.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 지하교회죠. 그냥 NGO라고 하는 이름으로 봉사를 할 뿐인데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머리도 자르실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만찬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다음 화면입니다. 음식을 나눠주시는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 칭클태 교회 20주년, 우리 교회 최초로 제일 먼저 우리가 브레드 미션 센터를 시작했는데 3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할렐루야죠. 우리 박수 좀 쳐주시죠.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들은 가서 한 것은 별거 없는데 그냥 거기 가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더 달란트 그냥 조금 나눈 것뿐입니다. 머리를 잘라주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커팅을 해주셨고, 파마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파마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밸런스 테이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밸런스 테이핑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가셨던 이 52년생들이 주로 가셨습니다. 52년생들이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목사님 같이 식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는 저희가 식사를 한 끼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조만한 봉투를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칠순 된 기념으로 자그마한 이 예물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몽골이나 아니면은 필요한 그분들에게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몇 년 전에 칠순이 되셨을 때 그냥 가지고 오셨어요. 그랬는데 몽골에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면서 길이 열리게 되면서 몽골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에게 전화를 했죠. 권사님, 그때 칠순 때 주셨던 그 선물 교회 예물로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데 그것을 직접 전해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요, 한 번에 좋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몸이 연약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그것을 들고 같이 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미용하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그거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7시간을 서서요, 여러분 커팅을 하시는데
주저앉지도 않으시고요, 쌩쌩하신 거예요. 그 쌩쌩하신 분이 제가 누군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옆에 있는 분 쌩쌩하듯이 다 그분들이 다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은 어린아이들 이제 학용품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용품을 갖다가 150명, 300명까지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다 나눠주니까 막 어린이날 부모하고 놀러 갔다가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 선물을 받고 선교사님이요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하나를 헌신했더니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요, 다른 사람은 복 받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들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선교사님이 눈물까지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는데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히에라볼리의 옆마을에 교회가 생기고 건넌 마을에 또 교회가 생겨서 초대교회 7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 유명한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 그냥 나누어 주시면서 그것만 헌신했을 뿐인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 축복받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